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오. 네 번째 말씀, 그 신년 부흥의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란 말은 어찌 보면 이제 교회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은혜스럽게 잘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 잘 받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셔서 2025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시고 부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에 붙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생겼어. 그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권세, 그 고통,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거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왕국, 메시아 왕국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그 설교의 핵심이 바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얘기는 뭐죠? 그럼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인 엄청난 죄를 졌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께 졌구나. 사람들이 그 말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내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그리스도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함을 얻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성경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아무 깨달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에 찔림도 없다. 그거 잘못 들은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큰 죄를 졌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말했다는 게 뭐죠? 성령께서 그 무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 나의 모든 삶이 행동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 보여서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날 3,000명이나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수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왜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왜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기적과 표적도 행합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고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 부흥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제가 계속해서 시간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했음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읽었어.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 그거는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막 화를 내고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시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요, 옆 사람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나는 이렇게 산 적이 없거든, 저 사람들이라고 한 얘기, 이거는 저 사람들이라고 한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그 설교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이거는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제가 성령을 받아서 생각하면은 그 전에 한 게 뭐밖에 없냐 싶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회개한 거밖에 없어. 뭘 이렇게 회개를 했는지 기도할 때마다 회개했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뭐 제가 생각할 때 별로 회개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도 기도만 하면 회개가 나와. 그러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단식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나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이 나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면은요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시면은 축복도 받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도 회개에서 있는 거고 축복의 시작도 회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하실 때마다 회개만 하셔. 아유, 난 지금 구할 게 많은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할 게 많은데요. 그거 안 해도요 회개하시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모릅니까? 지금 여러분이 큰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여러분의 질병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개가 있을 때 그 회개의 제물로 제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그렇게 해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나의 왕이 되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분의 순종해야 되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들,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세 가지가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성령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대1로 가르치던, 그룹으로 가르치던, 아니면 대중 설교를 통해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얘기가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래야 지속적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막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어, 얼마 못 갑니다. 더 이상 에너지 공급이 안 되고 더 이상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불이 계속 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지지 않습니다. 이게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이 되는 거야. 내 말이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어. 성경의 말씀도 상관없어. 그 말은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이야.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주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검. 그래서요 이 성령의 검을 받으면 말씀이 쫙 쪼개집니다. 이 옛날 우리 부흥사들이 뭐 말씀을 쪼갠다는 말씀 잘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구나.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검으로 말씀이 쫙 쪼개지면 열리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나는 그동안 이 성경 말씀은 글자로만 봤구나. 글자로만.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전혀 깨닫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의 검을 받아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아. 아이고 무슨 말씀이 꿀보다 다를 리가 있겠어. 기가 막힙니다. 야, 정말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었고 내가 왜 그동안 이걸 몰랐지? 귀로는 엄청나게 들었어. 근데요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쪼개지면 알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니까 기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야. 불안함 때문이야.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앞날을 몰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말씀을 읽고요 성령의 검을 받으면은 이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안 변한다고 했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그렇게 많이 교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지 않아서. 뭘 믿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믿으면은요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세상이 두쪽난다? 상관없어. 이 세상이 멸망한다? 뭐 당연하지. 하나님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불안해. 불안하니까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생명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취향이 인생이 바뀐다니까. 그 말씀으로 삶이 변하는 것. 진리의 성령님 임하시면은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는 것도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시면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이 초대 교인들은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뗐습니다. 교제하면서 떡을 뗄 게 뭡니까? 교회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라는 걸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같이 모여서 떡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교제가 빠져버렸다. 그거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예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면은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은 그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랑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은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다른 게 없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세레모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자. 어떤 집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대. 입원하셨대. 지금 힘드시대. 어려운 문제가 있대. 야 그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자. 기도하면은요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무슨 뭐 일이 벌어지겠어? 그게 믿음이 없는 거. 그게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기하죠?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을 하시면은 말씀을 나눠. 일주일 동안 받았던 은혜를 나눠.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은 것도 나눠.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셀이 부흥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열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기한다는 것은 사단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 쪼개놓는 거예요. 나눠놓는 겁니다. 그래서 편을 만드는 겁니다. 시기하게 하는 거예요. 분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 제가 1월 달이 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 마음을 주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랑하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가 지금 서로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더 이상 사랑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라고 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아. 사랑할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사랑하라는 말조차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말을 더 이상 잘 하지 않을까? 이미 사랑이 풍성하게 있어서가 아니고, 사랑하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고 사랑도 안 하니까, 야, 그 쓸데없이 말만 자꾸 하니까 아예 말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서로 사랑해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가정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회개하시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2025년 이 금산 지역에서 하늘성교회를 같이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교회를 같이 다니는 성도야, 그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셀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막 흘러 넘치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서로 사랑이 넘치지? 그 말이 나도록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힘썼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는 더욱 세워집니다.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성령은 기도에 영을 부어주십니다. 사단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데 그거 기도 못하게 방해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도록, 의심이 가도록 자꾸 하는 일이 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더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기독교가 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어. 도대체 한국과 미국에는 왜 이렇게 교회가 붕했는가? 그 붕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통성기도로 나왔습니다. 통성기도. 조용히 그냥 성당에서 하듯이 그냥 눈 감고 무슨 거룩하게 그렇게 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죠. 묵상기도도 때로 중요한데, 여러분, 통성기도를 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시끄러워서라도 못 있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슬그머니 왔다가 깜짝 놀라서 도망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이요, 마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똑바로 믿기 전에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귀신이요, 귀신.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얘들이 나가려고 합니까? 안 나가. 귀신은요, 한두 명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 이게 다 귀신들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씩 떠나가. 누구부터 떠나간지 아십니까? 가장 늦게 들어온 놈들부터 떠나가. 하나씩 쫓아내.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남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우리 집안 내에서부터 주인이 돼갖고 있었던 그 놈은요, 끝까지 안 나가고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지배하에, 귀신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를 막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다른 말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내 안에는 죄이지 않습니까? 죄는 사탄 마귀지 않습니까? 그거를 회개함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계속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 나에게는 어떤 죄가 가장 큰 죄를. 어떤 사람은 거짓말,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도박,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술 중독,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은 오래돼서 안 나가는 거예요. 오래돼서 안 나가는 그것을 계속 회개하면 결국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지가 더 이상 못 버텨. 그럼 떠나가. 근데 여러분, 그때 기도를 통성으로 세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목숨을 내놓고 그래 나간다는 거. 얘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인이었는데 그게 쉽게 나가겠냐고. 그래, 너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데 믿는 척만 해. 여전히 너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안 변한다니까요. 그걸 완전히 주인을 바꾸려면은 정말 여러분들 뜨겁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완전히 여러분은 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가 뭐야? 여러분의 삶 속에 죄가 다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죄가 내 삶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 왔어. 그걸 다 몰아내야 돼. 그럼 여러분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달려 보여. 막 세상이 막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고 모든 사람을 막 다 사랑하고 싶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이 죄가 내 안에 오래된 이 주인들, 옛 구습들 다 떠나갈 때입니다. 옛 구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냥 겉에만 살짝 은혜 받는 거예요. 이 깊이 들어가야 돼. 깊이 있는 이 죄의 뿌리를 다 회개함으로 끄집어서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아멘.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사도들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높아서 그들을 경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경외했습니다. 저는요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주의 종들을 섬깁니다. 그냥 그게 몸에 배버렸어. 한 전도사를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요 지금도 그냥 심부름꾼이요. 지금도 어디 식당 가면 숟가락 내놓고 물 따라 드리고 합니다. 뭐 식사 다 하면 커피 따라 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의 종을요 그냥 정말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경외하시고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를 섬기라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을, 저도 지금 주의 종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도 어디 가서 목사님들 모임 가서 얘기하면 그 얘기합니다. 저는요 뭐 사실 목사님도 늦게 받고 별로 그렇게 잘한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맡겨주시고 양떼도 주시고 참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을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제가 뭐 이렇게 내놓을 게 없어. 굳이 하나 내놓자면은 주의 종들을 잘 섬겼다는 거.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주의 종이 누굽니까? 말 그대로 주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주의 종은요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을 대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섬깁니다. 그냥 주의 종을. 그러니까 복을 받아.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종들을 잘 섬기시고. 우리 교회에 주의 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사님들도 계시죠, 또 목사님들도 계시죠, 선교사님들 계시죠. 그냥 다 주의 종은요 똑같은 겁니다. 다 똑같아. 뭐 담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다 주의 종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잘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주시다. 제가 그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초대 교인들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을 받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야. 그렇구나, 우리가 주의 종들을 정말 주님을 섬기듯이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사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문제가 생기고 오늘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해.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참 부족함을 느낍니다. 뭔가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야, 주의 종에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받자. 그러면 주의 종은 와가지고 오면, 병자가 오면 기도해서 고쳐주고요, 귀신 들면 귀신 쫓아주고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안 되니까 이제 하다 어떻게 됩니까? 권사한테 점치러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주의 종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와 권세를 가져야 돼. 근데 없어. 별로 없어. 있긴 있겠죠, 어딘가는. 근데 별로 없어. 별로 그냥 뭐 이렇게 능력도 없어. 기사 표적도 나타나지도 않아.
그 말씀에 능력도 없어. 그 사람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 성도들의 믿음이 없는 거는요, 다 주의 종들의 잘못입니다. 주의 종들이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없어. 권세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어. 그렇게 살지도 않아. 다 모여가지고 야 누가 회장할래? 뭐 그거 갖고 만나면 싸워. 그거 돈 문제 때문에 싸워. 그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서 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려면은요, 주의 종들을 먼저 회개해야 돼. 뭐 성도들을 회개하기 이전에 주의 종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서 저를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근데 그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 예전에는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은 자도 살렸어. 그냥 어지간한 병원에 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막 낫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런 데 있습니까? 아마 그런 기도원이 있으면 거기 지금 사람 막 미어질 겁니다. 기도원이 다 문을 닫는다. 기도원에 사람들 기도하러 안 온다. 그 왜 안 옵니까? 이유가 있어. 가면 뭐하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데 차라리 무당한테 가서 점이나 치고 그게 낫지. 이렇게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무당들은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산기도 합니다. 촛불 켜놓고. 우리보다 능력이 더 많어. 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심판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과 표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믿는 자들. 여러분 다 믿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는 못 믿는 거야. 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2000년 전에 죽으셨다는데 그거 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2000년 전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 불신합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5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인들은 성령을 받고 사도들을 경외하면서 정말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안 변하겠습니까? 자, 그들이 어떻게 삶이 변화됐는가? 44절과 4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아멘.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셔야 돼. 지금까지 드린 말씀 다 아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렇게 해왔어.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뭔가, 초대교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 여러분들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언제였습니까? 성령 언제 받았습니까? 오순절 때 받았습니다. 오순절 때 각 지역의 16개 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요, 부자가 아니야. 유대인들이 지금 외국 나갔고 이민 생활하고 외국인 노동자로 갔는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을 간신히 모아서 예루살렘에 올 만큼의 여비를 가지고 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사도들의 말씀을 더 배워야 돼. 근데 뭐 집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럼 이 사람들 먹고 자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사실 부자가 없어. 가난해. 그 사람들이 얼마 없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과 말씀 배울 수 있을 때 필요한 먹을 것과 그 집, 거처 이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서 성경을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성도들은요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성령의 능력이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준다는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야 우리도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루살렘에 집이라도 있지 않냐. 저 사람들 지금 저 멀리 외국에서 왔는데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여비도 다 떨어지고 했을 텐데 저 사람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집도 좀 내주고 먹을 것도 좀 해주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죠. 두 번째로 모이기에 힘썼다고 합니다. 교회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할 때 회가 뭡니까? 모이래 짜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말세가 갈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항상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뭐하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십니다. 은혜도 나눕니다. 식사도 같이 나누고 음식도 같이 나누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립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체인데 지체가 지금 다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합체해야지. 자꾸 묶어야지. 자꾸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정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힘쓰셔야 돼.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가정교회는요 앞으로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세상이 올 수 있어. 그거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성만찬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애찬을 나눴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를 가정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교회와 같이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교회를요 우리가 가족이야. 여러분들 가족들 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다 가족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뭐 하는지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로 집에 가면은 예배 드리고 찬양 뭐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높은 도덕성을 가져. 야, 저들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1년에 50명의 새신자가 들어오려면요 매주 한 사람씩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한 사람씩 등록을 해야 1년에 50명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4주째입니다. 4주째인데 한 명도 등록한 사람이 없어. 원래는 4명은 등록을 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4명을 빚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마이너스 4야. 이 마이너스 4를 빨리 0으로 만들어야 돼. 플러스로 가야 돼.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면은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왜? 새신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오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먼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보고 사람들이 올 때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야 합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늘성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 각 사람이 회개하시고 변화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거룩하게 칭송받는 삶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로부터 우리 어르신,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다
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미움과 시기를 다 버리시고 오직 사랑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받는 교회, 축복된 가정, 축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